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거뜬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은 드디어 요셉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37장에서 요셉 스토리를 읽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 모함받고 팔려가는 스토리였습니다. 개인의 인생 역사로 보자면 가장 힘들 때였을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요셉은 억울함을 겪게 되지만 피부치한테 팔려갔다? 피부치한테 모함받았다? 아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가 요셉에게 새겨졌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란 인물 추적하다 보면 그런 상처를 너무 잘 극복한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만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만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오죽하면 선조들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속담처럼, 사자성어처럼 요셉의 인생에도 비록 형제들에게 모함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내 인생에 어떤 타이밍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스토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전개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겠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요셉의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승줄에 매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건 자기의 자발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은 형제들에게 샀던 돈보다 더 큰 마진을 남기기에 요셉의 몸값을 높였겠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산 거 보면 고위직 관리자가 요셉을 탐낼 만큼 그의 어떤 건장함이라든가 그의 어떤 겉모습이 보기 좋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요셉을 샀습니다. 근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보디발에게서 옮겨가는데 이 옮겨가는 장면을 잘 보시면 마치 요셉이 좀 더 상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러한 그림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서 오히려 고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인생 사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창세기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향취가 묻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구약에는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요셉이란 인물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서 보디발 친위대장에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뭔가 구출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혹시 너무 힘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잘 버티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이 더욱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 어찌됐든 그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사람들에 의해 돈 받고 팔려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한 삶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형제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조롱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이 성취되는 그 과정 중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정적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뭔가 잘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풀어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처한 상황과 그의 나이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걸 놓치면 요셉 스토리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요셉은 사실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나이입니다. 우리가 10대를 럭비공에 비유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그는 지금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일을 죽어라 해야지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된 이유는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가 갈리고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것은 참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왜 39장 2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뭐 하는 일이 잘 풀렸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나아진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경제력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풀려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읽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사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고 혈기로 분노로 매일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 그 말씀 아래에 그가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았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은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결국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내케 하셨구나. 자기 힘으로 인내한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내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사실 보디발 입장에서 요셉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란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창세기 기자가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을 볼 때 뭔가 모를 다름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도라 그러면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종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구나. 제가 무언가 다르구나. 말하는 말투도 다르고 그리고 그가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저 상황에서는 참 견디기 힘들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간증 플러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저는 근래에 포항 침수 피해를 겪은 그 어머님의 간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내 막내 아들 늦둥이를 보내면 참 슬픔과 아픔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건데 그분도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도리어 이 땅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10대 청소년들을 자기 자식으로 품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4절 5절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까지 은혜를 입다. 보디발의 집 전체가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를 이렇게 대할 수 없겠죠.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 가정 전체를 총괄하는 지배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재정권을 누군가한테 줄 때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정말 사심 없고 매일 최선을 다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재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신뢰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 사왔던 인물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재정권을 맡긴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소유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밭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했다고 하죠?
요셉을 위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예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형통케 된다면 그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자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은 한 번 더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져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틈타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겉으로 보면 요셉에 대한 칭찬 같지만 실은 그 다음 사건을 우리는 불안한 그러한 사건을 은근히 느끼게 됩니다. 예감하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문 여성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틈탑니다. 지금 7절부터는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7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음란의 영이 틈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비록 팔려왔고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주인의 사랑을 받았고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재정 권한도 갖게 됐고 인사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섬기고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음란의 영이 보디발의 아내는 당연히 그런 여자였지만 요셉에게 스물스물 어둠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이죠. 동침하기를 청했다. 눈치 보내면서 오며가며 요셉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 보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걸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다 보니까 얼마나 권한이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참 신앙인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절한 것 신앙인답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것을 보면 리미트를 정확하게 겁니다. 제가 일전에 창세기 앞에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설정해 두었다. 선악과도 경계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 경계를 설정해 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보디발에게 고마워하면서 딱 하나 건들지 말게 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제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음란의 영과 절제의 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절제의 리미트를 걸고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의 영, 음란의 영, 속삭임의 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적 전투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 당신을 금했다. 당신은 그의 아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고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10절이 정말 요셉의 멋진 반응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은 이 음란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매일 청하면 사실 넘어갈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번, 1000번 듣겠지만 음란한 여인의 얘기, 세상의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사단이 틈탈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신앙인의 결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만 같으면 이 땅에 기독교인의 성적 타락, 특히 목회자의 성적 타락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이런 요셉을 모함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죠. 여인이 결국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10절까지를 봤을 때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가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의 뾰족한 말 한마디가 나를 분노케 만들 때도 있고,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상승하고 지위가 상승하고 권한이 막강해졌지만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깨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식했고, 그래서 죄가 틈타는 자리를 아예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저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이미 물들어서 그냥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그 일을 반복해서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않고 가야 될 자리를 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사단은 강력하고 집요하고 또 지혜로 보자면 아주 교묘하고 강교한 그러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제하고 죄가 있는 곳에 아예 가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 꽉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음란의 영이나 유혹의 영에 붙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붙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여, 나도 요셉처럼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틈타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에 붙잡혀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에게 붙잡힐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사건들을 보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죄가 나를 유혹해서 그 죄의 자리에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 영혼을 일으키는 자리에 먼저 가서 사람을 일으켜내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